예, 2022년도 한 해도 다 저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셨고 정말 많이 그렇게 정말 수고하시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좀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3년 넘게 참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뭐 질병의 문제든지 또 개인적인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시고 고군분투하시고 애쓴 것 다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년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자 영광인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영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다져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지는 그러한 송구 영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올 들어서 유독 제가 조금 많이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게 좀 위로가 필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요, 제가 정말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들은 말씀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은혜가 제게 얼마나 풍성하게 길게 영으로 남아있던지 2022년도 조금 제가 올해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었고 또 육체적으로 또 쉼도 필요했었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시 이렇게 좀 반추하고 또 그렇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설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또 제 나름대로 더 묵상을 하고 각색을 해서 그 목사님의 패턴대로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또 우리 실정에 맞게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한 절이죠. 시편 55편 22절 한 절 말씀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결론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저랑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내 짐도 맡기시고 네 짐도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짐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 혼자 그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느냐? 내가 대신 져주겠다. 내가 너 대신 짐을 져주면 그럼 너는 이제 하루하루의 그 인생이 편안하고 평온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가벼운 걸음걸음으로 이제는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행복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행복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그렇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짐을 누군가 대신 져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여호와,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짐꾼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꾼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읽을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뭐냐면요, 한 가지 전제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인생들이 다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120살까지 산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시편 딱 한 편을, 시편은 한 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에 보면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하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다가 슬픔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70이고 더 건강하면 80살 산다는 거예요. 70살도 살고 80살도 살고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슬픔 속에서 이제 인생을 떠나간다. 이생을 떠나간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규정했습니다. 슬픔과 수고,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꾼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은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우리 인생을 짐꾼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짐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부정적인 인생관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것 같아요. 돈도 많아서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잘 나가고, 때때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즐길 게 참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아, 내가 짐꾼이라고? 그것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짐꾼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수명까지 이제는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인생이 짐꾼이라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산다는 것이 참 황홀하겠죠. 아름다울 거예요. 재미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령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교회 안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보면 양파 껍질을 벗기듯 우리 인생을 하나씩 둘씩 셋씩 벗겨 나가 보다 보면 우리가 짐꾼이라는 사실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의 짐이 있어요. 슬픔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의 짐을 지고 갈 수도 있고요, 질병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의 짐도 참 무거운 인생의 짐인가 하면 또 두려움의 짐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실패할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인생의 짐도 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낙방의 짐도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짐도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요, 말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을 막론하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짐꾼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꽤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너 혼자 끙끙대며 지고 가지 말고 맡기라. 자, 그런데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포하십시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대신 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꼭 하나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야훼라고 하지요. 주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무 것도 없는 절대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 뜻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시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이름 안에 그러한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호와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일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자신은 비록 슬프지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주, 그분이 누구라고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 여호와는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압제당하는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압제에서, 그리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파괴와 그리고 고통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가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권능의 자리에 앉혀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못 맡을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요 또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너무 이게 참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말씀을 그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심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한낱 먼지뿐밖에 안 되는 그렇게 미약하고 너무나 왜소한 존재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먼지같이 초라하고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823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안 나오는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뭐 룻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성경 3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못 맡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짊어졌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줄 정도로 그만큼 힘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바로 여호와께서 내 짐을 맡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가 더 있습니다. 자, 시편 68편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세요. 모든 짐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짐을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대신 져주십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건이라는 것은 먹을 식자에 대한 말씀은 자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떨려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하게 받아야 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대신 져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예요.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대신 맡겨드리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결을 시편 55편을 지은 다윗에게서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10대 때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젊은 날 대부분을 대적에게 쫓겨서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할 정도로 그렇게 도망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이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찾아오는 낭만과 좌절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시편 55편 1절로 8절까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멀리 내가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대충 읽어보아도 다윗이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이 보통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요, 원수가 주는 그런 어떤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근심하며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그런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아프거나 내지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 잠을 못 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누군가 나를 죽이러 쫓아와가지고 내가 잠잠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었나요? 저는 없었지만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팠다는 거예요. 사망의 위협이 항상 내게 이르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5절에도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짐을 벗고 훌훌 날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55편 6절과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내 원수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광야에 머무른다면 내가 혹시 마음 편히 잘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심정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형편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자신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원해 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원수들이 지금 바짝 추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이 짐을 맡겨드렸어요. 사울이 턱밑까지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답답해서 일어나서 누웠다가 앉았다가 해도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겼더니 다윗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맡기면 맡아주시고, 맡기면 또 맡아주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수시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맡겨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의인의 요동함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먼 옛날 수천 년 전 다윗에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2022년도로 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편 55편에 보니까 다윗이 맡길 수 있었던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다윗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여호와께 짐을 맡길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기 뭐라 그럴까요? 저 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세요?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기도와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니까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더 기가 막힙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근심하여 탄식했다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기도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다윗이 끊임없이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수시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했으니까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짐을 맡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3년도 명년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우리 결정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기도하면 여호와께 짐을 맡길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았으니 수시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잘 때나 깰 때나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할 때,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뭐 수시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짧아도 좋아요. 어떤 때는 20초 기도, 어떤 때는 10분 10초 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다른 비결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되 우리 끈질기게 기도하면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따라서 하십시다. 응답될 때까지. 맞아요.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면 의인은 요동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좀 기도로 그러면 여호와께 내 짐을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핵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외워버리세요. 오늘. 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드셔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드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은요, 이상하게 흔들렸던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되고 든든한 반석에 선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또 말씀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의인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꼭 방점을 찍고 이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짐을 다 대신 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짐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겸손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악인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의인입니다. 내 행위가 의로워서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니까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니까 예수님 덕택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어떤 언어나 나의 마음의 상태나 나의 어떤 행실을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의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짐이 병입니까? 여러분의 짐이 무거운 근심인가요? 여러분의 짐이 어떤 실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짐이 또한 불확실한 미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짐이 또 안 믿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수많은 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짐이 어떤 것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의탁드리면 실제로 짐을 싹 벗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제 작년보다도 올해가 조금 제 마음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교회가 반드시 나가야 될 그런 어떤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고정 지출 비용을 빼고 나 보면 항상 이제 마이너스 될 때가 많아요. 재정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 하면은 이제 막 그 재정 그 프로그램 보면은 막 가로로 치고 막 그 얼마 액수가 막 정해져요. 이건 이제 마이너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때는 이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을 때가 있고 그걸 막 뭐 두세 주 나눠 가지고 그렇게 받기도 하고 분납해서 받는 거죠. 분할해서.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재정이 참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참 마음이 불안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이제 연말 들어서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거의 뭐 이렇게 쌤쌤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했는데 당장 문제가 뭐냐면 2023년도 첫 사례비가 내일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는 날인데 거의 쌤쌤이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맞질 않는 거예요. 저기 새해 첫 해부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랑의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그냥 갑자기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넉넉한 후원금은 아닙니다. 근데 제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은혜는 뭐냐면은 그것이 이 재정의 짐도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어떤 사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요. 내일 가봐야 이제 알겠습니다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사인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짐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에만 이루어진 것이겠어요? 저 개인의 명은 적용되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짐을 딱 맡기면 어떤 은혜가 우리가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쉰다는 것은 이 짐을 모든 것을 다 벗겨 주신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평안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승리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짐이 수고하고 무겁고 힘겹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어떤 짐이라도 지고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짐을 우리에게 벗겨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이냐면, 설령 짐을 벗겨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짐을 내가 반드시 지고 가야만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내 짐을 지고 가는 그 짐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짐을 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에는요, 또 그 짐을 질 만한 능력과 힘도 똑같이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얼마든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간사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짐을 벗겨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본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때때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짐을 왜 져야 하는지 영적인 의미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의미가 더 크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는 한 그 짐은 계속 짊어지고 갈 거예요. 오히려 오늘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고 은혜를 받고 새해에 우리 앞에 희망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못해서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굴감 갖지 마십시오. 내 짐 맡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2023년도에는 찬양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